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가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나오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죠. 그래서 앞에 초가 먼저 켜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 인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2014년도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딱 2년이 되는 주입니다. 부임 첫 주부터 주일 일부가 되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저들이 믿음의 사람, 진짜 성도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내내 성가대에 서시고 악기부에 서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가정 등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주일이면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016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기억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지진으로 가슴을 떨리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버스 참사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꺼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농단이라는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2016년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공동적인 아픈 현실이며 과제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나
깊이 더러워진 시대적 현실 앞에서 교회가 바로 희망이다 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급격히 성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더 빨리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0명이 나오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100명도 되지 않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2017년도에 교회 표를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라고 정하시며 교회를 세워보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미쳐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라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정도라면 저들이 아직 정신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들을 세상에 뺏겼다고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저들을 보면서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준다면 복음의 원작 폭발과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시작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르고 세대를 거스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학교의 부흥의 기치를 올리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열정을 바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오늘 말씀은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현실, 이 벽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지는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죽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더 이상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사람 헛새 부르고 있다. 그 사람 또 저속적인 말로는 뻥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감옥 안에서 있으면요, 만사 고통이지 만사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사 형통은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능력이 떨어졌는지 감옥 안에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만사 형통을 말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노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감옥 안에 많이 갇히다 있다 보니까 매를 많이 맞아서 정신이 돌았거나 감옥이 체질로 변해서 그럴까 우리는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억지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이며 또 진행될 역사를 써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결코 허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지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만사 형통합니까? 오히려 만사 고통이 아니던가요? 만약에 만사 형통하였다면 우리의 삶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는 행복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의 이 현실을 보면 또 남북한의 이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크고 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의심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과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돈에 탐심을 내고 복음 전한다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변론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면서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디도라는 사람을 이용했다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또한 거기에 이렇게 변론합니다.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강경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를 보내 한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로부터 온갖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으니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더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교인들로부터 사건 목회자라고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이용하고 헌금을 횡령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 내가 이러려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받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믿어 주었습니다. 로마와 빌립보 거리는 약 18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 이상을 갈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문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사이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끝까지 믿어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먼 곳에서 감옥까지 찾아와서 설렁탕 한 그릇 넣어준 것 때문도 아닙니다. 지난 명절 때 멀리서 많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저와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곧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형통함은 바로 영적인 형통함입니다. 이 고백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만사 형통을 하나님을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옥 할아버지보다도 더 지독한 곳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형통함이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와 불못불에서도 살아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는 불못불에 던져지기 전부터 고백했던 영적인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현실이 만사 고통이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사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와 신문을 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당장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신문을 당하자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를 얻은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삶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다지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당장 일어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많은 영적인 눈을 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당장 방언이 일어나고 통역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에서 또한 기도한 만큼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분명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성실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게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와 과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중요하고 미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역사의 선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는 다 덮어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비록 불확실하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